우리 어제 19절에서 25절까지를 봤는데요. 이것이 하나의 서신서의 요약이다 라고 봤습니다. 앞부분은 교리요, 뒷부분은 실천이라 그랬죠. 그 실천 중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여러분, 이게 저는 최고의 실천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요, 가족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원래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있는 걸 좋아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좀 들어요. 왜냐면 전부터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혼자서 뭐 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성향을 아시거든요. 또 누구랑 있으면 또 싸우고. 여러분, 김재원 목사가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은혜를 알게 되니까요. 형제와 자매와 교제하고 특별히 말씀을 나눌 때 너무 행복해요. 특별히 우리 오후 모임 같은 데는요. 어떨 때 막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어떤 지체가 문제를 딱 얘기해요. 나눌 때. 그러면 교육자가 할 말이 많겠죠.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자유롭게 이 지체를 통해 해답도 주시고 저 지체를 통해 조언도 주시고 이런 일들을 봐요. 그러니까 신자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 떠나서는요. 이런 유익을 어디서도 얻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처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은사를 생각하면서 어찌됐거나 여기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혹시라도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소위 가나안 성도 계십니까? 여러분 받은 상처를 제가 이해합니다. 저도 상처 받아봤죠. 상처를 주워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떠날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해요. 어찌든 공동체에 속해 계세요. 다른 신자와 교류하세요. 나를 오픈할 만한 믿을 만한 공동체를 찾으세요. 주님이 찾게 해주실 것입니다. 두렵죠.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주님이 반드시 찾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공동체를 떠난 이들이 있었어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은 이제 일부러죠. 일부러 공동체 밖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짓밟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부러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있는 이유는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졌다는 거예요. 한때 우리와 있을 때에는 신앙 고백도 하고 세례도 받고 성찬도 참여하는 무의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보니까 쭉 지켜보니까 공동체에서 이탈하고 신앙 고백이 무색할 만큼 반복해서 죄를 짓고 회개도 안 하는 이런 일들이 히브리서 저자가 살아있을 때 그가 이 편지를 썼을 때 그런 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 말은 뭡니까? 그런 자들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간헐적인 의심에서 시작했을 거예요. 이게 맞나? 그러다가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나? 마침내는 복음과 하나님 백성을 향한 거친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뭐 다 똑같더만!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지속적인 배교로 이어집니다. 믿음의 전적인 거부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미 경고한 바 있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 배교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경고하는 거예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공동체를 떠나고 신앙 고백과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면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이죠. 심판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8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후에 바로 심판에 나와요. 그러니까 믿으면 영생이요. 믿지 않으면 심판이다. 3장 18절 다시 보세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현재적 심판에 이미 노출됐다는 거예요. 너 배교했으니까 언젠가 심판을 받을 거야? 아니요. 이미 심판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순간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어떻게 양심의 평안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어떻게 미래에 그리스도의 그 백보자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믿으면 이미 지옥이요 이미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은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배교의 유혹을 받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때로는 강한 어휘로 우리가 좀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떨어져서 나 좀 방황 좀 하고 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돌다가 오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예수 믿는 것은 신앙 옵션이 아니구나. 선택이 아니구나. 여러분 사태가 심각할 때는요. 강한 어휘를 써야 돼요. 그리고 이거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일들과 지금을 비교하죠. 과거에 즉 옛 언약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심판을 받았나 보세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여러분 모세 시대 때 여러 사람이 심판받았거든요. 참 놀랍게도 돌아오는 주일에 이 모세에게 항거했던 미리암의 이 징계를 봐요. 권위에 대항하니까 하나님이 문둥병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진 바깥에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냥 권위에 저항하는 게 단순한 일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구나. 미리암 뿐이었나요?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땅이 삼킨 경우도 있고요. 불이 사른 경우도 있고요. 첫 번째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나갈 때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해서 레위인들이 직접 칼을 든 경우도 있었죠. 배교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돌아오면 되지. 이렇게 함부로 장담할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떠난다? 입만 살아가지고 언젠간 돌아갈 거예요 하면서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세상 맛에 취한 자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 언약과 대조하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그렇죠. 옛 언약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새 언약은 은혜의 커튼이 활짝 열렸고 훨씬 더 큰 약속들이 주어졌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은혜의 복들, 성령의 부어 주심, 성령의 내주하심, 영생을 확신할 수 있음. 이러한 더 큰 복이 주어졌는데 이러한 더 큰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떠나고 복음을 멸시하면 더 큰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배교한 자들을 원수라고 부르신다 그러죠. 30절 보세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니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결국 오래 참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자, 이 신앙을 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먹다만 껌처럼 대우하는 자들, 주님이 심판하신다. 네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도 너를 버릴 것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요, 우리가 믿는 이 견인의 교리와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한번 내주하신 자는요, 주님이 떠나지 않으시죠. 그러나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신앙의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다가 나간 자들이 있다. 처음부터 믿지 아니하던 자였다. 너희도 그들처럼 되고 싶은 배교의 유혹이 있느냐? 정신을 차리고 더욱더 은혜 가운데 거하라. 본문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것이 뭡니까? 주님의 심판에 빠져들어가는 거 누가 건지겠느냐? 그러므로 지금 돌이키라. 지금 유혹에서 벗어나라. 지금 의심이 있을 때 속히 다시 공동체로 돌아와라. 여러분, 지난주에 석가탄신일이었고 오늘 또 현충일이잖아요. 뭐 대체 휴일이라 그래서 쭉 토요일부터 쭉 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 산으로 들러 해외로 다니면서 뭐 주일 한두 번 빠지는 거 뭐 대수야? 이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해외에서는 뭐 휴가를 몇 주나 보낸다는데, 여러분, 다른 형제 자매들도요, 물론 오늘 우리가 오늘 필리핀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고 또 카메룬을 위해 기도할 것인데, 휴가 같은 거 못 챙기는 그리스도인이 차고 넘쳐요. 근데 좀 산다고 하는 나라의 그리스도인들도 휴가를 보내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거기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산 데다가 자기를 끼워 맞추지 마세요. 놀러 간다면서 신앙도 내팽개치고 주일 성수도 내팽개치고 자녀들에게 신앙교육하는 것도 다 내팽개치고 그냥 뭐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욜로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봐요. 벌써 어제만 해도 뭐 거리가 한산해요. 어디가 다 나간 거예요. 나가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거기에 신앙인들이 있을까 걱정이에요. 과연 주일은 지키고 나갔을까? 제가 이런 의문이 있어요. 예배는 드렸을까? 주님은 엿새 동안 일하고 안식일을 지키려 하셨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며 유흥에 빠지는 것이 너희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신자들도 해외에 나갈 수 있고 사례들에 나가서 주님의 크심을 보면서 주님 주신 자연을 마음껏 누려야 되고 또 그럴 수 있어요. 제 말씀은요, 신앙조차 내팽개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서 손쉽게 결정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멀어져 갑니다. 통계에 따르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가 대학에 가면서 신앙을 버린 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내가 한때는 예수 믿었는데 하는 분들 계세요? 언젠간 돌아가야지. 여러분, 언젠가 기약하지 마세요. 지금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근처에 있는 건강한 교회를 찾아 당장 예배부터 출석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요, 옵션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 안에서 견인하는 것, 인내하는 것만이 거짓 그리스도인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구분해주는 증거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 일이 있었어? 야, 나도 그렇게 될까? 두렵다. 이러한 건강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 이 서신서의 목적이에요.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대표적인 예로 첫 번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있죠. 그거 우리 얘기 될 수 있어요. 우리 얘기 될 수 있다고요. 한때는 여인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리더격으로 찬양을 지휘했던 미리암이 있어요. 선지자죠. 여선지자. 근데 하나님을 찬양했던 선포의 입술이
비방의 입술이 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그러니 늘 조심해야죠. 어제도 조심했다면 오늘도 조심하고, 어제도 찬양했다면 오늘도 찬양하고, 어제도 주님 앞에 무릎 꿇었다면 오늘도 꿇는 겁니다. 신앙은요,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답답한 일을 당하든지 이상하다 모든 일이 다 평안하게만 진행하네, 그럴 때든지 예수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귀히 여기며 교회를 위한 기도를 빼먹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곧 아기가 태어나요. 그래서 이걸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또 우리 공간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가? 당장 수유실이 있어야 돼요. 그죠? 유아 세례 받고, 야, 우리 교회에서 첫 유아 세례 벌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관심도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공동체를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건강한 공동체에 속할 수 있도록. 또한 신앙의 해이함을 느끼고 있다면 정신 차릴 수 있게 해달라고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같은 형제 자매들이 분투하고 있어요. 목숨 내걸고 분투하고 있다고요. 우리도 함께 이 믿음의 여정에 동참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복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의 손에서 파송받아 오늘도 능력 있는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